찬양입니다. 실로하면 저한테도 굉장히 특별한 찬양인데요. 제가 굉장히 어릴 때, 아직 학령기가 아닐 때 아주 시골에서 자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교회가 멀리서 보이고 가로등에 등불이 없고 논뚝 혹시 아시나요? 그 논뚝을 걸어가는데 그 논뚝 옆에 이렇게 긴 풀이 자라나 있었어요. 제가 그때 그 풀보다 키가 작아서 이제 수요 예배, 저녁 예배를 가잖아요. 그럼 깜깜하니까 저 앞에 있는 교회의 십자가, 빨간 십자가를 보면서 그 가족이 이제 다 같이 걸을 수 없고 저희 가족이 4명인데 이렇게 앞에서부터 아빠, 제 동생, 저, 엄마 이렇게 줄을 쭉 서가지고 저랑 제 동생은 우산을 이렇게 펴서 그 길이 좁으니까 그 길을 이렇게 크게 자라있는 풀을 이렇게 양옆으로 헤치면서 그 십자가를 보면서 무서우니까 불렀던 찬양이 이 실로암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늘 나오는 찬양이라서 제가 듣다가 이렇게 울컥 네, 그래서 너무 교회 와서 이제 처음 뵙는 분들이니까 제가 살짝 이렇게 움츠여 있었는데 참 따뜻한 환대를 받는 그런 기분이었고 또 이렇게 한 마음으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가 어디에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또 울컥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연주도 너무너무 멋있어. 정말 오랜만에 듣는 아코디언 연주라서 많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는 이미 도래함과 또 아직 도래하지 않은 분투함과 감사함, 죽음과 부활, 고난, 영광, 고통과 희망, 그리고 현존과 부재와 같은 상반된 것처럼 보이는 단어들의 역동을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함께함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과는 조금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그게 하나님의 함께하심이라면 더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라는 거는 어쩌면 우리의 가슴을 잔뜩 설레이게 하지는 못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한 우리가 그분이 지금도 우리의 삶과 이 복잡한 혼란 속에서 매일매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어떨 때 맞는 표현일까요? 아니, 함께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기는 할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 그것은 혹시 우리가 원할 때 우리가 소망하는 그 소망의 그림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일들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저는 한국의 절반 그리고 캐나다의 절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제가 아주 커다란 텀블러를 사용을 합니다. 매일매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제가 늘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번에 한국에 올 때 제가 이제 그 사용하는 텀블러를 두고 왔습니다. 캐나다에. 그러니까 너무 이제 불편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텀블러를 새로 살까 하는데도 좀 망설여지고, 왜냐면 캐나다에 텀블러가 있으니까 누가 하나 텀블러 하나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추석에 이제 가족들이 같이 모이게 되었는데 정말 단 한 번도 저에게 선물을 해준 적이 없었던 제 동생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날 그 커다란 텀블러를 정말 제가 딱 원하는 그 사이즈의 텀블러를 저에게 선물로 준 겁니다.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말을 듣고 계시나? 하나님이 나랑 함께 계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이어서 든 생각은 이럴 때만 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고 생각하지? 라는 생각에 제가 웃기기도 좀 했습니다. 그리고 고민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함께하고 계시는가? 시편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정말 몸을 낮추어 우리의 곁에 계신 걸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모양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걸까?
우리 주변에는 끊이지 않는, 그리고 결국 극복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수많은 상실들과 아픔들이 존재합니다. 고통이 너무너무 만연해서 사람마다 느끼는 그 크기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누구나 다 자신만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개인적인 일들이 어쩌면 작게 보이는 일들도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가난이나 기근이나 전쟁, 다툼, 폭력, 사고, 다양한 고통들이 정말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제가 느끼는 생각은 만약 예수님이 우리 곁에 물리적으로 존재하신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독서에서처럼 그분이 원하는 장소에 나타나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이 나타나심이 정말로 그분을 필요로 하는 그곳에, 그 모든 곳에 함께 하실 수만 있다면 정말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국가적으로 혹은 어떤 공동체 안에 어떤 일이 발생하면 그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가장 고통당하는 이들은, 가장 외면당하는 이들은 아마도 가장 힘이 없고 가장 발언권이 없는 이들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그들을 지나치게 됩니다. 우리가 그들일 수도 있겠고요. 아마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향하는 곳, 발걸음이 향하는 곳이 바로 그곳일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일 것임에도 분명한데 우리 스스로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 작은 개인이 어떤 도움이 될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모든 것을 감당하기에 내가 너무 작아 보이기도 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 곁에 함께 하실 수만 있다면, 예수님이 자신의 생애 동안 그러셨던 것처럼 아마도 그분을 필요로 하는 그곳에서 먹이시고 치료하시고 가르치시고 정의를 행하시고 평화를 부르시고 사랑으로 그분의 온 힘을 다해 우리와 함께 걸어가 주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쉽게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쩔 때는 마치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일정하지도 않고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혼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그 경험은 너무나 짧은 것 같이 인식되고 그보다는 훨씬 많은 시간 우리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너무 희미하게 느끼고 때로는 정말로 그 함께하심이 존재했었나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오직 그 경험의 기억만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욥기 9장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앞을 지나가시지만 우리는 보지 못하며 우리 앞에서 움직이시지만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질문을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지금 여기 함께 계십니까? 오늘 독서에 등장하는 엠마오는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거의 주목받지 않는, 심지어 그 정확한 위치조차 확실히 밝혀지지 않은 장소입니다. 두 여행자가 엠마오로 가는 이유조차 성경은 설명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것인지, 어떤 특정한 일이 있어서 가는 것인지, 혹은 우리가 읽은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어떤 심통한 일을 피해서 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하는 것 중에 분명한 것 하나는 그들이 즐거운 마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두 여행자들 중 글로바라고 알려진 이가 말하듯이 이스라엘을 속량하실 분이라고 희망했던 그들의 선지자를 그들은 막 잃은 상태였습니다. 이 일은 그들에게는 어쩌면 온 삶을 걸고 그들의 온 가치관과 온 가치를 걸고 따르던 분을 잃어버린 것을 경험한 일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이 따르던 이는 그들에게 함께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이 무너질 때, 아니 이 세상에서 우리가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들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할 때 아무리 애를 써도 사랑이나 정의나 평화, 나눔, 화해 이런 너무너무 커다란 선들이 이기적으로
되고 정말로 필요한 곳에 닿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할 때 이제는 도저히 무언가 계속 해나갈 힘이 없다. 너무나 고갈되고 너무나 지쳤다. 어디론가 숨어있거나 더 이상 노력하고 싶지도 않다라고 느껴질 때 우리가 무언가를 아무리 하다가도 바뀔 것 같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 역시 우리만의 엠마오로 발길을 옮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두 여행자가 이 길을 걷고 있는데 한 낯선 사람이 그들에게 다가옵니다. 이 낯선 이는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러자 이 여행자는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섭니다. 그리고 글로바라는 여행자는 이렇게 묻죠. 당신은 누구시기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을 모르냐고 책망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밖에 서 있는 우리들은 이 상황이 굉장히 민망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이가 바로 방금 그 책망을 받은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들의 대답을 좀 재촉하시는 것 같아 보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물으십니다. 무슨 일이냐? 이때 글로바의 슬픔이, 글로바의 마음 안에 있던 글로바의 슬픔이 이 모든 일의 의미를 아시는 그 한 분, 예수님께 쏟아져 나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글로바의 마음이 글로바의 언어로 그 자체로 표현될 수 있도록 글로바에게 계속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마도 분명히 글로바의 마음을 알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마음을 가정하거나 추측하지 않으시고 섣부른 위로를 건네거나 갑작스럽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대신 글로바가 스스로 고백한 상실을 진지하게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받아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서 그 두 여행자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들을 일방적으로 전달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글로바의 상황과 글로바의 마음, 관심, 그리고 염려를 살펴주십니다. 그리고 그 대답을 다 들으신 후에야 두 여행자들에게 자신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친절하게 알려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어쩌면 크리스천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이 이야기는 이 두 여행자들에게 예수님의 방식으로 예수님에 의해서 해체되고 불러일으켜지고 다시 들려졌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엠마오에 가까이 갔을 때 이미 날이 저뭅니다. 이번에는 두 여행자가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머물러 주십사 청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떡을 취하시고 축복하시고 또 그들에게 떼어 나눠주셨다고 기록합니다. 아마도 지금 우리처럼 누구나 이 장면을 보고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많은 식탁들을 떠올렸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엠마오의 두 여행자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식탁에는 언제나 예상치 못한 놀라움과 경이로움들이 있었습니다. 기억해 보십시오. 누가복음 9장에 군중 5,000명을 먹이시던 그 식탁, 7장에 죄 많은 여인이라 불리웠던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과의 식탁, 5장에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한 식탁, 14장에 바리새인들과 함께한 식탁, 19장에 삭개오와의 식탁. 어김없이 그랬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식사는 언제나 사회적, 종교적, 문화적 경계를 넘나들었습니다. 우리는 당시 예수님이 유대인으로서의 정결 규례를 어기고 안식일 규례를 어기시는 등 일련의 굉장히 전복적인 상황들을 그 식탁에서 보여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경이로운 것은 이 식탁에 앉은 이들, 그들이 비록 스스로 깨닫지 못했다 할지라도 자신들이 받은 그 환대를 동일한 방식으로 되갚아 줄 수 없는 이들에게 주어졌던 식탁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과 14절은 이 부분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그리스 환대와 같이 어떤 특정한 가품을 기대하고 식탁을 베풀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식탁을 갚을 수 없는 이들, 배고픈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다양한 이유로 소외받는 사람들, 다시 말해 간절히 그 식탁이 필요한 이들에게 식탁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이 조건 없는 베푸심, 조건 없는 환대, 상대방의 필요에 반응하는 환대의 식탁에서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은 그들이 믿은 것, 그들이 듣는 것, 그들이 찾는 것에 관한 진리를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떡을 나누는 예수님의 마음과 행동을 처음 교회 사람들도 기꺼이 넘겨봤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기록하듯이. 그런데 아마도 성경에 기록된 이들보다 훨씬 더 많은 이들이 성경이 보여주지 않은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이 서로의 손길과 서로의 마음에서 삶으로 이어지는 이 환대를 서로 경험했을 것 같습니다.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글로바와 함께한 거기에 있었던 또 다른 여행자처럼 말입니다. 한 그림을 조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 엠마오의 만찬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혹시 예수님을 찾으실 수 있으신가요? 네, 힌트를 주고 계신 거죠, 지금? 못 찾으실 분들을 위해서. 예수님 혹시 보이시나요? 뒤에 이렇게 헤일로 있는 맨 왼쪽에 그 옆에 있는 한 사람이 보이죠? 분명히 두 여행자라고 표현했는데 한 사람만 보여요. 아마도 우리가 글로바라고 말하는 그 여행자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글로바와 함께 있었던 다른 여행자는 어디 있을까요? 혹시 찾으실 수 있나요? 오, 맞아요. 네, 손이 보이죠? 성경이 명확하게 기록하지 않았기에 이 화가도 의도적으로 손만 그려놨을까요? 손만 보이죠?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제목이 엠마오의 만찬이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끝에 예수님과 글로바를 놨단 말이죠. 그리고 주인공은 마치 이 가운데 있는 한 효녀 같습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 엠마오의 만찬과 부엌 하인이라는 제목입니다. 부엌에서 마치 저분들을 위한 만찬을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여인을 이 화가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거나 혹은 예수님과 같이 식사를 하거나 혹은 대화를 하고 있지도 않은 이 여인은 이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 그림은 17세기 스페인의 궁정화가 디에고 벨라스케스라는 분의 그림입니다. 이 화가는 아마도 예수님의 시대 그리고 자신의 시대에 기록되지 않은 혹은 기록되었거나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바의 동행인처럼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이름 없는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이 보여주고자 했던 예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했던 사람들을 그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 벨라스케스가 그의 일상의 일을 하면서 그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가 그림을 그리든 아니면 음식을 준비하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느꼈기 때문일까요? 그는 평범한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그분의 찾아오심과 함께하심이 드러난다는 것을 보이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También Dios anda entre los pucheros. 신은 냄비와 프라이팬 사이에서도 걸어 다니신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본 그 순간 예수님은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지십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이 이들과 더 이상 함께하고 싶지 않아서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때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은 거기 계시지만 두 여행자가 예수님을 다시 보지 못하게 된 것이었을까요? 정말 신기한 것은 예수님의 부재는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되어 있던 우리의 눈을 돌려 또 다른 낯선 이들, 아직 발견하지 못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이들을 만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유명한 말씀처럼 모든 형태의 존재와 지혜와 능력을 초월하신 분이시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 즉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지 않은 것 같아 보이는 이들을 통해서만 그 존재가 알려지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는 부자는 매일매일 만찬을 베풀지만 자신의 문 앞에 굶주렸던 이에게는 눈길을 주지 않고 빵도 나눠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부자가 나사로의 필요를 보고 그를 자신의 식탁에 초대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부자도 성경을 이해하고 그에게 낯선 존재였던 구원자이신 주님, 그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된 후에 두 여행자들은 방금 자신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돌아봅니다. 그리고 즉시 예루살렘으로 가죠. 거기서 만난 제자들은 자신이 경험한 자신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 두 여행자들에게 말해줍니다. 그 후에 이 두 여행자들은 자신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예수님께 말씀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겠지만 다시 한번 자신의 언어로 질문하도록 초대받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한 서로의 경험과 기억들을 서로 맞아들입니다. 서로의 증언은 서로에게 공동체적인 연대를 허락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억과 경험이 공유될 때 그 기억과 경험은 더 이상 개인의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야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부재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하나님과 함께함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담고 있는 이들과의 만남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습이 어떤 영적이고 신비로운 하나님과의 떡을 떼는 그 만남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담고 있는 이들과 함께 떡을 떼는 일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재는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공동체가 경험되고 상상되는 사건이며 그분은 여전히 말씀과 식탁을 통해 우리에게 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가는 그 당시와 지금 엠마오로 가는 길 위를 걷는 우리 모두에게 어쩌면 무언가 잃어버리고 어쩌면 낙담하고 어쩌면 심신이 지친 우리가 경험하는 그 현실 속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이 부활한 분이 되어 자신을 드러내시며 우리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아마도 이름도 목소리도 기록되지 않는 그 자리에 있었던 또 한 명의 여행자, 어쩌면 과거와 오늘과 내일의 우리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일상적인 장소와 경험 속에서 특별히 지치고 낙심하며 피곤하며 걷는 그 길 위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심지어 인식하지 못하는 낯선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희망을 품고 주님이 주시는 햇살과 비와 바람에 의지하여 작은 땅에 씨를 심는 이들에게 서로를 먹이고 생명에 순환하는 경이로움에 고개 숙이는 이들에게 땀을 흘려 노동하고 지배와 경쟁과 소유에서 멀어져 나눔과 상생을 실천하려 고군분투하는 이들에게 삶이 되어 주소서.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어떤 생명도 희생되지 않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 세상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